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헌신은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임과 동시에 고난을 감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공생애의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환영한 사실을 기념하여 교회는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에는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헌신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한 여인의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은 지금 전인구원을 이룬 시온의 성도들이 죽음의 고통과 같은 해산의 수고를 한 후에 얻게 될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되는 구원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었으면 예수님도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비교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게 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은 사건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를 위해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의미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장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지심으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자기와 같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많은 아들을 이끌어 자기와 같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통해 부활하심으로 온전케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셔야 많은 아들을 이끌어 자기와 같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져서 맏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똑같이 걸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지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지셨습니까? 원래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신성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탄생하심으로 인성을 가진 사람의 아들, 곧 인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낳은 동정녀 마리아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강아지를 낳은 어미 개는 개이고, 송아지를 낳은 어미 소는 소이고, 아기를 낳은 엄마는 사람인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마리아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탄생하심으로 인성을 가진 사람의 아들, 곧 인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30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고 신성을 입은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지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경에 저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와 가라사대 내가 바리새에 거룩하고 이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는 시편 2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신성만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성을 가진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고 신성을 입은 후에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성만을 가진 우리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결국에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제물로 거룩하게 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전인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장래의 의미를 알았기에 예수님의 장래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습니다.
나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나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정결한 처녀에서 성령 세례 받은 신부가 되고 성령 세례 받은 신부에서 성령 충만 받은 아내가 되어 해산의 수고를 통해 아들이 된다면 남자인 여러분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옥합만 깨뜨리면 여러분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 머리 위에다가 향유를 붓는 것과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제는 정결한 처녀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가 되고 이제 주님의 아내가 된 후에 이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아들로 낳아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깨뜨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바르는 것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은 거듭난 정결한 처녀에서 성령 세례 받은 신부가 되고 성령 세례 받은 신부에서 성령 충만 받은 아내가 되어 해산의 수고를 통해 아들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남자입니다. 남자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면 이제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전인구원을 이룬 여러분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아닌 모든 것인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만 깨뜨리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아닌 모든 것인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은 무엇입니까? 당시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지금 돈으로 3천만 원이나 하는 옥합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혼입니다. 이것을 자기라고도 합니다. 자기를 구원하고자 한다는 것은 옛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사는 새 사람을 잃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혼을 위해 살아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대로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감정과 주님의 의지로 사는 새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도리어 여러분의 목숨을 잃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잃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가 됐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과 이미 한 몸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까지 온 사람들만이 자기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이유가 뭡니까? 머리에서 명령이 나오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머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머리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누구로요? 그리스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 그리스도의 행동,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이뤘다면 여러분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된 걸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반대로 주님을 위해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사는 옛사람을 잃으면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사는 새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깨트릴 옥합은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사는 옛사람입니다.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사는 옛사람을 깨트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제자의 삶입니다. 무엇을 볼 때 나오는 옛사람을 깨트리십시오. 무엇을 볼 때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사는 새 사람이 아닌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사는 옛사람이 나오면 부인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집니다. 여러분, 이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볼 때 여러분의 옛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볼 때, 아니면 어떤 여러분이 환경을 바라볼 때 즉시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시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조옥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을 다시는 죄에게 조옥 노릇하지 않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죽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이건 죽은 시체지 하고 부인해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 동안에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볼 때마다 옛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죽은 시체로 여기서 매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죽노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새 사람이 여러분이 보는 걸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매일 보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재밌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버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림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걸 내가 몰라요. 왜? 안 나타나니까는요. 근데 여러분이 전인 구원이 이루어지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매일 부인하니까 새 사람이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걸 보면서 역시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져서 맏아들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도 죽음의 고통과 같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져야 합니다. 무엇을 볼 때 나오는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볼 때 나오는 영의 생각이 아닌 생명과 평안을 주는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기에 사망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나옵니까? 어떤 생각이든 일단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 자기 옥합을 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옥합을 깨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나오더라도 뭐예요? 이거 깨트려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인해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 머리에 자기의 향유를 붓는 이 행위와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 여자의 행함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옥합을 깰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을 왜 깨지 않습니까? 무엇을 볼 때마다 나오지 않아요? 아이들이 지금 막 어질러 놓고 있어요. 그리고 막 둘이 싸우고 있어요. 무슨 생각이 나오냔 말이에요. 야, 니네들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야? 아니 집안을 왜 이렇게 어질러?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 생각을 깨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생각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은 생각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는데 안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저것들이 그냥 사이좋게 지나지 않고 왜 저런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옥합을 깨트려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이 나올 때마다 오 주님 내 안에서 지금 이런 생각이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예요? 주님의 생각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이해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네가 저를 축복하라 이런 말씀도 나올 수가 있고 저기 데리고 가서 때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요?
자녀를 차마 초달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녀를 미워하는 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근실히 징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면은요, 주님이 엄청난 말씀도 줘요. 어떨 때는 때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종종 진짜 감동을 받고 아이가 막 교회 예배 시간에 떠들고 그러면 엄마한테 그러잖아요. 저기 화장실 데리고 가서 좀 때리라고요. 그러면은 애들이요 꼼짝 못해요. 왜요? 야, 이거 예배 시간에 사람 많아가지고 좀 떠들어도 봐줄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가서 때리라고 그래서 진짜 때리네? 그럼 그 다음부터 뭐예요? 예배 시간에 잠잠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까지도 다 바꿔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운 이론들이 있잖아요. 사람들 있는 데서는 애 때리면 안 돼. 그건 자기 이론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가끔 제가 신방 가면 애들이 목사님이 이제 왔으니까는 자기들이 막 까불고 그래도 목사님 있으니까 엄마가 야단 안 치는 걸 알아요. 애가 얼마나 애들이 영악한지 몰라요. 그리고 꼭 목사님만 가면 엄마한테 때를 부르면서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있으니까 얘가 계속 땡깡을 피니까 돈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내가 그런 애들이 있으면 제가 그래요. 저거 버릇 잡아야 되니까 가서 때리라고 그래요. 화장실 가서 몽둥이 가지고. 그럼 얘는 가가지고 터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 목사님 오면 잠잠하고 있지. 뭐 땡깡 부리면서 돈 달라. 그건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론을 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럴 때는 아니야. 이럴 때는 이해해야지. 용서해야지. 참아야지. 축복해야지. 나 혼자 내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그 상황을 버텼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기도해요. 주님 어떡할까요? 가서 때리라고 그래라. 라고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어떤 집에 가서는 또 시험 들까봐 그 말을 안 하세요. 네가 그냥 참어. 그러면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그건 참는단 말이에요. 제가 가끔 참지 못하고 얘기할 때는 충분히 주님하고 상의를 드려요. 주님, 내가 이거 끝까지 참을까요? 아니면 한마디를 할까요? 그러면 주님이 말하라 하는 마음이 오면은 그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자기의 옥합을 깬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어떤 분은요, 남편 때문에 아주 속상해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 거예요. 근데 바람을 피는데, 아니, 자기는 이걸 그냥 하나님이 뭐예요? 오래 참으라 그랬으니까 다 허물을 덮어주라고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멍청한 거죠. 아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간음을 하면 이미 혼인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 남자를 하나님이 치워버리라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때에 맞춰서 말씀을 주세요. 난 당신 이렇게 바람 피는 거 난 당신하고 못 살아. 그러니까 이제 헤어지고 우리 이혼해. 이런 마음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아유 오래 참으라고 그랬지. 아니 간음하는 남편하고 누가 오래 참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이건 혼인을 깨버린 건데요. 쫓아내야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싹싹 빌어요. 한 번만 맞으면 절대로 죽는 날까지 바람 안 피게. 그래가지고 바람 안 피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들을 때 나오는 옛사람을 깨트리십시오. 무엇을 들을 때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사는 새 사람이 아닌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사는 옛사람이 나오면 부인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집니다. 문득 나오는 옛사람을 깨트리십시오. 문득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사는 새 사람이 아닌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사는 옛사람이 나오면 부인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집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 나오는 옛사람을 깨트리십시오.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사는 새 사람이 아닌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사는 옛사람이 나오면 부인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집니다. 제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오는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사는 옛사람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매사가 다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사는 새 사람이 아닌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사는 옛사람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얼마나 많은 옛사람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죽습니다. 제 옥합을 매일 깨트린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뭔가 했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도리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 안에 거했던 죄와 악한 영들을 매일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왜 하나님이 은혜로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주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바로 이 영적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이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죽음의 고통과 같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이뤘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죽음의 고통과 같은 해산의 수고를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생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눈으로 볼 때 생각 나옵니다. 무엇을 들을 때 생각 나오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다 생각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 사로잡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 앞에 깨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싸움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 싸움을 시작하니까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 옛사람이 드러나는지 몰라요. 벌써 보는데 생각이 나와요. 근데 이 생각이 영의 생각이 아니에요. 어떤 걸 들을 때 무슨 대화를 하는데 이걸 들으면서도 안에서 옛사람이 나와요. 아니 왜 저러고들 있어? 아니 이런 생각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요. 이거 잡아버리는 거예요. 지금은요. 모든 생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지금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받으면 이제 이 모든 생각 다 사로잡아서 다 복종시키잖아요. 그럼 무엇을 보면 그냥 주님 마음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온전한 자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훈련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전인구원 주신 거예요. 공짜로요.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이건 이미 하나님이 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싸움 시키려고 주신 거예요. 전신갑주 입힌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7족속 31명의 왕들하고 전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론 다 파해야 돼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다 파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서 어떤 걸 봐도 생각이 안 나와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안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뽑혀졌기 때문에. 아니 깐나에게는 생각이 없잖아요. 왜? 입력된 게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은 입력된 걸 다 뽑아버리면 뭐예요? 이제 나오는 생각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컴퓨터가 지금 다 완전히 다 삭제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 또 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육신의 생각이 안 나오는 그 수준, 하나님이 이걸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까지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싸움만 매일매일 하면 돼요.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아니 사도 바울조차도 이 싸움을 했어요. 물론 수준이 안 되면 이 싸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내가 얻었다는 걸 믿는다면 바로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순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발견되는 죄와 악한 영들을 다 몰아내는 것이 자기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몸에 붙는 것입니다. 종료주의를 맞아 사도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 같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통 사람들 다 죽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들 중에서 여러분은 부활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 앞에 죽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은 항상 기뻐함이 나타남으로 부활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루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부활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몸을 통해 나타나기 위하여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